오늘 말씀을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쉬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단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받을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 곤란한 일, 또 어떤 힘든 일,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해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겁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갔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종에게,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족함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의 가시였어요. 구체적으로 이 가시가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 그때의 바울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기도해주면 나았어요. 3번까지 기도 안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지나가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워다가 아픈 사람한테 얹어주어도 나았어요. 그저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날 만큼. 그런데 오늘 자기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자기 육체에 있는 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단의 가시가,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었을까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내가 기대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어느 학자는 바울이 눈이 나빴다라고 주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앞잡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도 가두고 또 매도 때리고 또 사형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고백한 게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고백을 할 만큼 자신의 마음에 그때는 몰랐지요. 그래서 칙령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무나 환한 광채가 비치니까 눈이 갑자기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면은 갑자기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그런 잠깐 동안의 착시 현상이 아니라 3일 동안 앞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어다가 데려다 앉혀주고 그래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아마 그때의 눈이 안 좋아졌을지 않을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바울이 눈이 얼마나 안 좋았느냐 하면 그를 섬기며 제자들 가운데 그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 눈이라도 빼줬으면 할 만큼 그렇게 바울의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주의 일하는 성도에 우리가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눈이 많이 몹시 나빴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견해는 몸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아마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잘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가 사역할 때에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어떤 주석을 보면 만병, 아마 돌아다니는 병원, 질병을 가진 사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몸이 병이 많았어요. 눈도 안 좋았고 몸이 부스럼도 있었고 몸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비록 눈이 안 좋았지만 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병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만한 병, 업신여길 만한,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한 병, 아마 그런 병 정도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정도의 병이라면 아마 간질병 정도가 아닐까라고 주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그게 어떤 병이든지 간에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기도하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째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질병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시를 일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 장애인들 올림픽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 한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원래 건강했던 야구 선수고 그리고 투수였어요. 촉망받는 대단한 선수였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한참 인기가 올라가고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전복이 되고 뒤집어져서 사람이 다쳐가지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야구 선수였던 사람이 테니스 선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오른손이 좀 안 좋아져서 왼손으로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나가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잘 나간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병들고 아파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보다는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돼서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가시로 인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마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어요. 바울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서든지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만 문제가 있느냐? 거긴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권력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또 학력도 있고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 집에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집에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지 않게 담장을 5m까지 올려. 그래서 그 담장으로는 절대로 기어 올라올 수 없게만. 또 혹시라도 재주가 좋아서 기어 올라올까 봐 철조망을 쳐요. 그리고 철조망을 치면 사람이 또 장갑을, 두꺼운 장갑을 끼고 또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고압전류를 흐르게 해요. 혹시 담장에, 옛날에는 담장 올라올 때에 철조망 같은 게 비싸고 그럴 때는 담장에다가 유리를 깨가지고 거기 집으면 손 찢어지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입해온 막 무서운 그런 개를 또 키웁니다. 넘어오기만 하면 막 물어뜯게 훈련시킨 개들. 그리고 그 안에 경비원들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 가스총 차고 그리고는 24시간 지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행복할까요? 그 안에는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편은 아내한테 속이고 자식은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집이. 만약에 우리가 가진 이 가시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또 내 육체에 바울처럼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내가 못된 나쁜 악한 생각 때문에 받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다스리라고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뽑아낼 수도 없고 뽑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 가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가시가 없는 장미꽃을 원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미꽃이 가시가 없는 장미꽃이면 좋겠다. 참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해요.
수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수박의 씨가 먹기 불편하니까 씨 없는 수박을 개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미꽃은 가시나무에서 나게 만드셨어요. 가시 없는 완전한 행복 없습니다. 가시 없는 완전한 건강 없습니다. 가시 없는 완전한 사랑 없습니다. 100% 자유, 100%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행한 것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냥 늘 매일 행복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에서 장미가 피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가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에덴 동산, 그 넓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글쎄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복숭아도 있을 거고 사과도 있을 거고 뭐 거기에 배도 있을 거고 바나나도 있을 거고 아마 거기에 블루베리도 있을 거예요. 뭐 별거 없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은, 어떤 분은 또 선악과를 또 사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도 다 있어요. 아담은 이 금지된 실과 외에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거기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딱 하나,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이 선악과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축복은 저주로 바뀌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벽한, 100% 완벽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실패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탤런트나 가수들, 저들은 나름대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많은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이 마약에 덫에 걸려 넘어지더라.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도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약물을 먹고 거기에 도핑 검사에 걸려서 선수 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최고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최고 부자가 돼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야망의 덫에 걸려서 투기하고 그리고 탈세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엉덩방아를 찌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 내게 허락하신 분복,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쳐다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밥 먹는 게 막 너무 배가 고픈 아이들 밥 먹을 때 보면 내 밥보다도 꼭 옆에 있는 밥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얼른 바꿔놨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눈 떠보니까 아까 그 밥이 더 많아. 늘 남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꼭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분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눈독을 들이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고 해서 결국 그거 따먹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게 되는 평화가 깨져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최고의 지향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에요. 최고를 지향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고 잘 사는 사람, 최고 잘난 목사, 최고 잘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최고를 원하는데 최고가 되고 나면 그냥
나만 혼자 최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 앉으려고 또 술수를 부리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고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족할 줄 아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족을 배우자. 자족하여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역량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기를 쳐야 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만. 100% 만족하지 말고 50% 행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100%의 어떤 성공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여러 계시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안 만나주셨으면 바울은 예수님하고는 영원한 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막 씩씩거리고 가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셔서 거꾸로 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만삭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감사했거든요.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마 바울을 육체적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 바울을 데리고 그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로 데려가서 보여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 보고 왔다 막 그러는데 바울이 들으면 참 기가 막힌 게,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원조야 그럴 거야. 내가 원조라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를 살려냈어요.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가시를 주셨어요. 남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다 낫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병든 자를 기도하면 다 낫고 떠나가 버리는데, 자기 기도는 3번이나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살아,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 아픈 대로 살아, 힘든 대로 살아. 그게 은혜야. 교만하지 말라고, 자구하지 말라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냥 놔두면 교만해서 내가 예수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가시를 주신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가시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 가시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 가시, 그게 눈병이 됐든 그게 몸의 질병이 됐든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이 약한 것들, 잘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을 거고, 몸이 약하니까 늘 다운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더라는. 치앙마이의 선교사님, 이양동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여기서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신유의 능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떠날 때도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뭐 불 받고 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해요. 그 치앙마이의 시내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산종마을로 들어가는데, 산종마을은 또 여기 그 시내에서 쓰는 치앙마이 언어하고는 또 다르대요. 산종마을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겨우 말을 좀 배워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긴 또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배우긴 배워왔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마치 꼭 한국말 하는 거나 그냥 그 사람들 말 못 알아들으니까 눈짓 발짓 손짓 해가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또 나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하나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열이 막 나서 아이가 막 사경을 헤매는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신유의 능력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낳았어요. 그 아이가 낳고 나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가 돼서 예배처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나가서 전도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아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와봐.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산종마을들이니까 껌껌해지니까 뭐 저녁에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선교사님이 갈 때에 이 태양열광하고 배터리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불빛이지만 비추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잠만 자야 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고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집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집을 넓혀야 되잖아요. 거기는 참 재밌어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바닥도 대충 그렇게 해서 나무를 지어놓고 그 위에다 대나무를 쫙 깔아놓으니까 그냥 누워서 자도 되는데, 옆에 넓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옆에다가 더 받침대를 놓고 옆에 있던 이렇게 옆에 벽 쌓아놨던 거를 그냥 넘어뜨리면 넘어지는 그러면 넓어져요. 그 옆에 또 벽 쌓듯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마 바울도 하나님께서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100% 행복을 원해요. 우리는 100%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100% 만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100% 행복하고 건강하고 만족한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 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있는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어려움을 만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돕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부족한 중에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라고 가시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험 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서 시험 들게 하려고 가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신 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게 그걸 붙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없이 걱정,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으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부족할 때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부족합니까? 나한테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말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혼자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에 갔던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다 나아. 교만해지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속해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저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최고를 얻겠다고.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동안 우리나라의 교회에, 세계 10대 교회에 최고 큰 교회, 그런 교회 10개 중에서 5개인가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할 만한 교회, 그렇게 자랑했던 나라예요. 우리는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시려고, 남은 다 고쳤는데 자기는 병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늘 병들어가지고 지쳐서 늘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나 기도해서 낫지, 그럴 만큼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 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병들어서 자기는 다 죽어가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니까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붙잡으라고 가시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도 안 아파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까? 약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기도줄이에요. 바울은 그 기도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기도줄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듭니까? 여러분, 목사도
잘 나가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정치하러 다니고 그럴 거예요.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깨닫고 여러분 기도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줄이 뭔지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가시가 있었어요. 모세는 바로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고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가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가시가 있든지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자식이든지 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가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했고 자구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